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16장 말씀입니다. 마무리하면서 함께 부를 찬송은 484장 찬송 내 마음의 주여 소망하소서. 484장 주 없이 모든 일 헛된 일이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 있으니까 잘 되었겠구나.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3절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 말씀입니다. 문제가 그렇게 많은 교회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박사를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
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가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노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동대하고 유효한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에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며 형제 아울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바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다른 자답게 건강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하러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라야의 천리며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가온 것을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르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좋아하는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는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고 인물진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들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는 전서가 16장까지 있고 후서가 12장까지 있습니다. 전서가 끝나고 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에 대한 개척한 교회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만 공경하는 걸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공경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공경한 것이 외부에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교회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외부에 오는 그런 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전서만 해도 너무 힘든데 후서에 미칠 지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전서에는 자기 사도성이라서 도전하고 근데 이제 후서에 가면 설교에 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이제 이런 장면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을 하는 장면이 이제 후서 무섭게 사도 바울을 보면 어느 정도야 너 미쳤다, 너 말씀에 미쳤다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죠. 마지막에 가서 12장 가서 내가 산청층까지 갔다 오는 것 이런 것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게 사도 바울은 혼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그러면서도 교회를 세워가야 되니까 고린도 후서는 전서보다 더 심각한 사도 바울이 변명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금까지 1장부터 쭉 왔어요. 너희는 마음을 한가하게 하라. 그냥 하나됨을 유지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전도 현장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교회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왜? 그 분쟁이 파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는데 파가 생기다 보니까 그 파, 우리 파가 너무 세야 된다. 저 파가 너보다 우리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도 수용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 수용해가지고 그 중심으로만 가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 같은 교회 안에 저 사람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 법정에 내보내자. 그래서 세상 송사를 걸고 송사를 거니까 세상에 대해서 교회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들이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문제가 커지다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 네가 정말 이 사도 맞냐? 이러면서요, 왜 12제자 아니잖아? 이러면서 그런 공격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난 직접 예수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그래서 이 분쟁을 이기는 것은
지금 뭐 은사 때문에 교회 분쟁이 생기고 그래 은사보다 은사의 서열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서열은 뭐냐? 사도가 첫 번째고 선지자가 두 번째고 교사가 세 번째고 그 다음은 순서가 없이 그 다음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은 전부 다 세상 밖에도 있는 문제들이니까. 근데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예수님 12제자들, 그리고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 선지자들 수요일하고 강의하는 그 선지자들은 말씀 받은 그대로 말씀 전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공격 당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도 말씀 오셔서 세상에서 미움을 엄청 받고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런 위치까지 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지금 계속 전도 다니면서 그쪽에 문제 해결은 편지를 첫 번째 편지예요. 첫 번째 1장부터 16장까지는 편지 한 통을 보낸 거예요. 그 편지 속에 계속해서 이거 문제 고린도교회 그렇게 문제 많은 것. 그러면 해결은 무엇이냐?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13장에는 12장에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더욱 큰 은사는 사도, 선지자, 교사다. 너희들은 더욱 큰 은사, 그 말씀만 삼아라. 말씀을 삼아라. 여러분 사세님이 신임을 찾는 것처럼 말씀을 갈증을 느껴야 될 줄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성도들 말씀 듣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말씀의 빛을 밝히는 것이죠. 인간의 내 자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3장에 가서는 최고 좋은 길이 무엇이냐? 그 은사를 받은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 아니고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는데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 13장의 사랑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랑의 길을 가라. 그 사랑의 길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다. 13장에는 사랑을 얘기하고 14장에 와서는 그러면 방언과 예언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그럼 은사 중에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그 다음은 하다가 마지막이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방언 은사 중심으로 자꾸만 문제가 생기니까 방언보다도 예언을 하라. 할렐루야. 예언은 뭐예요? 특별히 예언에 임쓰라. 특별히 예언은 뭐냐? 맡은 자다. 말씀을 맡은 자가 나바가 예언인데 나비는 선지자예요. 말씀 맡은 자가 선지자예요. 그럼 여러분 모두가 말씀 맡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말씀 맡은 자다. 나는 맡은 자가 무엇이라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그러니 여러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 그거 똑같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 주님은 한 분이시고 그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 됩니다. 그래가지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딱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 직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뭐 돈 있고 이런 사람 직분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은사가 있는 사람 직분이고 직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은사와 예언 중에서 어떤 것을 하냐? 특별히 말씀 맡은 자로 여러분 충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무슨 신앙이냐? 부활신앙이면 이긴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뭐냐면 날마다 내가 죽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제 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나는 세상에 가진 거 다 가지고 있다. 너희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돈도 더 많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난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난 부활신앙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은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만 부활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돈 가진 사람이 많이 있고 똑똑한 사람 많이 있고 자기 자랑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는데 부활신앙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서 없애는 방법은 부활신앙밖에 없다. 부활신앙은 죽어야지만이 부활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하시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지 않으면 매일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자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으로 살아라.
부활신앙 가는 사람 질 수도 있다. 손해볼 수 있다. 죽으면 하나님 역사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그 역사예요. 지난주 오늘이 왜 그런데 마지막에 연보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문제 해결은 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마지막 문제 해결책으로 헌금을 주셨을까요? 너희들 연구해라. 왜 그럴까요? 다시금 이제 지난주일 설교로 들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냥 심령 빼더라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항상 성경에서 이렇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너가 주인이다 그랬어요. 아니면 너는 이것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맡은 자예요. 에덴 동산을 다 짓고 나서 너희들 다스리라 복을 주시면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라. 너는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맡은 자이지. 소유주가 네가 되면 내가 이거 전부 다 해야 된다. 너 거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 못해요 우리는요.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이냐?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맡은 자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나한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은사고 그것이 직분이고 그것이 사역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없어요. 안 그러면 이 돈도 내 것이고 이거 돈이 없어지면 내가 매일 탄식해야 되고 근데 이게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아유 하나님도 또 채워줄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창세기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야 네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 모든 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세상의 자연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다. 네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너는 그냥 맡은 자다. 너는 가정을 맡은 자고 너는 교회를 맡은 자고 너는 자녀들을 맡은 자고 할렐루야. 맡은 자는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히페레텍스가 뭐냐면 뱀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 시키대로 하면 되는 것만 적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린도교의 문제가 만해서 왜 연보를 얘기했냐? 이 연보 현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서도 분쟁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가 60, 70년 되면 보게 되면 한 가정의 자녀들이 보통 몇 명이었어요? 그냥 6, 7, 8명 주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요? 한 가정에 한 명도 안 나요. 지금 지난번에 0.7? 한 가정에 한 명이 안 돼요. 지금은 결혼 자체도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7명, 8명 그렇게 다복하게 많이 있는데 거기 정신병자 있었어? 없습니까? 없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얼마나 아침에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가족들이 야 우리가 또 행복해서 정신병자 없어요. 그럴 때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정신병자가 많아졌느냐? 그 당시에 유럽, 미국 이런 데 보면 막 정신병자 막 생겼어요. 그때는. 왜? 그때는 문화가 발달하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항상 정신이 야 나 저 사람보다 내가 부자 돼야 되고 부자 나는 이겨야 되고 저 사람 져야 되고 막 이런 데 막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는 전부 다 정신병 없고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 이 유럽에 있는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은 그때 유럽에 있는 정신병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 걸려가지고 많은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정신병 걸립니다. 사람들 관계 때문에요. 병원에 찾아갑니다. 병원에 찾아가면 의사가 뭐라 그럴까? 정신병 이렇게 온 사람들 스트레스 받고 막 마음이 내가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 제가 이 기침을 많이 힘들어하니까 저를 납치해 가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저를 데리고 납치해 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이기도 하고
인삼 사우나 가자고, 인삼 사우나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제 나오기 전에 교회가 예배드리고 집에 올라가는데 자기 집이 6층인데 8층을 눌렀대요. 8층을 눌러가지고 그 전자카드를 대는데 띠릭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누르지도 않고 계속 그러니까 앞에서 문을 열대요. 열을 여는데 이제 젊은 여자분이 문 열고 깜짝 소리를 야그러 소리 지르니까 이 목사님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집 열고 계속 그렇게 했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죄를 몇 번 하고 그냥 뒤도 안 보고 도망갔대요. 도망나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의 이제는 치매 여성이 정신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 집도 못 찾으러 가요. 어저께 우리가 이제 서로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랬죠. 그러면 이미 결정된 건 그 다음에 선물 사들고 집을 찾아가든지 내가 정말 죄송했다고 그 해결을 봐줘야지. 그냥 넘어가고 그 사람이 요즘에 얼마나 불쌍한 세상이냐. 여기 경비가 가지고 나 이런 일을 당했다고 고소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그런 선물사도 직접 가라 했더니 이제 조지용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지. 제 사자가 동원돼야 되니까 그 경비한테 가지고 경비도 사다 드리고 전도 기회를 삼아가지고 경비하고 같이 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용서받는다 이게 낫지.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니까 머리가 해가 도와줘가지고 이제 정말 알겠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쯤으로 갈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왜 정신병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까? 이게 전부 다 온통 이 문제. 옛날에 7, 8명 살 때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병원 가게 되면 얘는 약을 처방해 주죠. 그리고 약을 처방해 주면 거기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사회적 봉사를 좀 하십시오. 아니 거기 문제 속에 갇혀서 이렇게 세상에서 일 좀 하고 사람들 만나 차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 속에 갇혀 있지 말고 그냥 나가서 사람들한테 일지를 해라. 그렇게 되면 해결된다. 그것도 맞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왜? 내 안에서 내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도 지금 여기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그 안에서 계속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으로 살아 그래도 안 되니까 뭐냐면 이제는 헌금해라. 헌금. 왜? 이 헌금은 우리 쓰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보내준 거라고요? 우리보다 더 큰 문제를 가고 있는 저 예루살렘 교회, 우리의 모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겪다. 너희들 헌금해가지고 우리 문제 해결 못하면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구하라, 헌금해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내가 너희들한테 명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우리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우리 문제 해결 못한다. 그냥 이 부활신앙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지난주 말씀은 가난한 자라고 말씀드렸으면 내가 쌓고 있는 것은 부유한 사람 내 거 쌓아봤자 오늘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쌓고 있는 거 그걸 갖다가 뭐 다른 사람에게 줘라.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부담이고 남의 주긴 아깝고 그냥 나한테 안 살아 필요한 사람 줘버리면 그게 하나님 뜻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그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이 3사람이 나한테 직접 얘기한 사람. 그 말씀 실천하려고 내가 쌓인 걸 줘버리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세상에 뭐 나는 그냥 부자 내 건 그렇게 쌓고 있는 것을.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이 고린도 교회가 안에서만 분쟁만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을 도무지 안 되겠다. 헌금해가지고 다른 데서 보라.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교회 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살릴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계속해서 그랬잖아요. 너 숫자가 그렇게 많이 와도 우리는요 없어요. 근데 그들을 먹여 살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문제가 생기면 무한대에 갇혀가지고 해결 못합니다. 밖으로 여러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를 도와주거나 막 사회적인 일을 봉사하거나 막 하다 보면은 내일 문제는 해결이 저절로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 고린도 교회 해결 방법은 너희들 헌금해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는 은혜 받았으면 헌금을 해라.
헌금해가지고 그건 너희들 쓰는 게 아니다. 이웃을 돕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고린도교회 마지막 편지 마지막 이거예요. 자, 1절 이제 봅니다. 1절. 연보가 여러분 이게 명령이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왜? 본인이 개척한 거니까. 1절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갈라디아 교회 뭐 했다고요? 명령을 했어요. 자기 개척한 교회니까. 야! 헌금해, 헌금. 그거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그거 하나님 것이야. 우리는 그냥 가난한 자고 우리는 맡은 자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명령이에요. 강력하게 헌금해라. 그래 그거 가지고 우리 쓰지 않고 저 예루살렘 교회 갖다 준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 누구를 위한 연보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성전 주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했죠. 성전 주십 10의 1조. 오늘 여기 있는 11조를 말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이 11조는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 마지막에도 11조 얘기고요. 황충이 아서가지 않도록 11조를 내 창고에 쌓는가 보라. 뭐 이러면서 계속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명령을 합니다. 손희식 목사가 여러 개 당당하게 11조, 10조 막 이렇게 여러분 시험들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요. 왜? 물질 유심을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볼까 싶어서. 말씀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다 너희를 위한 연보다 너희 잘되기 위해서 헌금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자가 되면 헌금하지. 부자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10억 있어도 안 돼요. 아직 부자 안 됐대요. 그냥 하나님 뭐냐면 그 모든 것 너희 거 아니지 않느냐? 내 것이니까 그 중에 10의 10을 다 주지 말고 10의 1만 드리라. 그럼 내가 다 받은 것으로 할게.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를 위한 헌금이라는데 우리는요 틈만 나면 계산 못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야 이거는 한 달 동안 감사 안 하죠. 부족하지 항상. 이거 자녀를 위해 쓰고 이것은 우리 생활비하고 아이고 부족하네. 하나님 죄송. 아 이게 주인이 내지 나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마지막 해결 방법은 너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지. 그 해결 방법은 너 헌금 문제야. 할렐루야. 시험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를 위한 연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헌금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뭐 저를 위해서 하는 거,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를 위한 연보를 관하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이미 얘기했다. 그래 너희들도 문제 잡고 매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지 말고 헌금해라.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전부 다 이거 명령해놨어요. 너희가 헌금은 너희 거 아니다. 하나님의 거다. 이러면서요.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명령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하고 2절 그럼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급하게 그날 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은 언제 한다고요? 매주 첫날이 무엇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10의 1조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있지 않느냐. 그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할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 주일마다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10의 1조를. 똑같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10만원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 수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1억이고 1억이면 얼마예요? 1억은 11조 얼마예요? 1억은 1000만원입니까? 그냥 아까워 안 아까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운 거예요. 그거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 쌓는 게 아닌데 그래서 여기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억, 2억, 3억, 4억, 10억 되면 1억 아까워서 어떻게 해? 아니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전부 다. 아니 그냥 뭐 10만 원에서 만 원은 그냥 내 것이라는 거에 한 개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부자만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7, 8살 때 그 정신력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문화가 발달하고 부자된 나라는 이 정신력이 그렇게 생겨요. 왜?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뚫어야 돼. 이걸 사모한 사람이 미움을 받아 자기 자살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헌금이다. 11조 매 주일마다 하나님 것을 드리라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문제 해결 방법이었어요. 말로만 사람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갖다 실천해봐라. 이러면서요. 수입에 따라 11절 얘기하고 있고요.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준비하고 주일하리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자, 11절을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같이 사람 여러분들이 전부 다 헌금은 누가 관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헌금위원들이 있습니다. 재정부가 있어요. 그 재정부는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헌금 관리하는 사람이 왜든 약한 사람은 헌금 관리하면 시험 받으러요. 성도들이 인정받은 사람이 관리를 해서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 가지고 가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봐요. 연보와 헌금을 갖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해석이 안 되니까 매일 헌금하면 아깝다. 은혜 받지 못해요. 돈 얘기만 하면 은혜를 못 받지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헌금하는 것, 헌금이 은혜예요. 은혜. 헌금의 다른 말로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말씀대로 살아내고 은혜 받으면 헌금하는데 은혜 못 받게 되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금이 뭐냐? 은혜다. 너희 은혜다. 너희로 은혜 받았다면 헌금해라. 따라하십니다. 은혜가 헌금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3절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 너희의 은혜. 이게 은혜가 뭐라고요? 너희 들어가지는 헌금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게 하라. 그러니 은혜 받은 사람은 헌금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깝지 않아요. 10에 그러니까 세계 갑부 최고의 부자가 누구죠? 설교할 때마다 나오는 사람이던데 록펠러는요 그렇게 돈이 많을수록 10의 1조에서 10의 3조 10의 9조까지 드린 사람이에요. 아니 그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태어난 그 주의 물세는 지금도 물세 안 내요. 왜? 록펠러가 지금 다 내놨기 때문에.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를 그렇게 위험찮게 치러주고요. 왜 그러실까요? 내 것 아니니까. 하나님 인정해버리니까 그렇게 부자 만들어 놓거든요. 그게 뭐냐면 은혜니까. 헌금은 은혜입니다. 근데 로마서에 찾아가 보면 헌금을 다른 말로 하면 교제다. 헌금은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헌금을 여러분 내가 하게 되면 이게 여기 이제 은혜라고 헌금을 표현하고 있고 로마서는 축복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헌금이 축복이라면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드리게 되면 축복이 나한테 오게 될 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돈에 관해서 모르게 되면 이 주인이 누군가 모르게 되면 내가 매일 돈이 주인 돼가지고 쌓고 아깝다. 하나님께 드린 거 아깝다. 이웃에게 교제 나누는 것도 아깝다. 그런데 이게 주인이 하는 거 알게 되면 그냥 100%. 하나님께 드리는 거 즐겁고 그래서 즐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이 하나님 기쁨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헌금은 은혜다. 그래서 여기 잘 쳐놓으세요.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고 너희의 은혜를 너희의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문제가 생겨야지. 너희들 너무 부자잖아. 너무 똑똑하잖아. 가진 거 많잖아. 그거 다 내놔. 내가지고 그걸 갖다 너희 위에 쓰지 말고 저 문제 생기는 거 다른 데 주라고. 이 기가 막힌 기반은 사도 바울의 해결책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예루살렘은 지금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왜요? 로마가 가만두지 않아요. 이러면 큰 교회를요. 거기 누가 갑니까? 이렇게 할 때 목숨 걸고 내가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서 내가 위험한 적에 내가 돈 가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문제 싸우지 말고 그냥 헌금하고 다른 교회 도와주라. 내가 가서 그 위험한 적에 돈 가지고 갈 테니까. 그래서 4절 5절 나옵니다. 4절 5절까지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로 원한다. 그 길은 무슨 길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길이다. 13년 사랑의 길. 가장 좋은 길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권면하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해라. 사랑이 무엇이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거기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 헌금도 사랑으로 하고 교제도 사랑으로 하고 권면이 모든 것 사랑으로 해라. 사랑은 십자가의 일이다. 내가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던 것처럼 사랑하면 내가 상대방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죽지 않고 상대방을 죽인다. 그래서 사랑을 하라. 여러분 이 연고에 관해서는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더 심한 공격을 당해요. 성도들한테. 왜? 성도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하고 같이 새로운 이상만 들어오면 그게 좋다고 잠깐만 그거 붙들고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보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8장 12절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8장 연보. 여러분 이 연보가 우리 삶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라니까. 참 연보에 대해서는 설교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이 시대는. 과거에 가난할 때는 헌금하라고 그냥 안 하고 순종하고 그냥 계산 없이 했는데 지금은요 계산부터 하니까 그건 목사님 잘못했다 그러고요. 세상에 인터넷 보십시오. 헌금 안 하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목사님 부흥하려면 헌금 강요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헌금 11조 강요, 11조 우리 교회는 11조 없는 교회입니다. 아니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닌데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주일 성수를 강요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주일 성수 강요 안 합니다. 월화수목 모든 거 하는 날이니까 아무 때나 와서 예배 드십시오. 그런 교회가 지금 부흥한다니까요. 왜? 사람들 편리 봐주기 사람의 입장에서 인본주의가 교회 가르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 중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어요. 하느냐고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 중심이죠 전부 다. 자 8장 12절 보세요. 이제 헌금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8장 12절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는 마음을 받는다 너희들. 여기 전서에는 마지막 문제 해결은 뭐냐면 명령이다. 수입에 따라서 여러분 11조 해라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이제 여기 고린도후서 더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헌금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잘못됐다 저거 욕심만 부리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할 마음만 있으면 하는데 너희들은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너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할 마음이 정말 있느냐? 헌금할 마음이 있느냐? 13절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헌금했다고 너희들 힘들게 하려고. 자, 그래서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설교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여러분 주머니 탐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헌금 봉투를 아니 헌금 드릴 때 분위기를 좋게 가지고 헌금 어떻게 많이 하게 할까? 저는 이런 연구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교회가 헌금이 있으면 어떤 게 다른데 어떻게 해서 도와주고 다른 데 살려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주머니 채워줄 거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이 재정부의 수입을 많이 채우고 이런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니까. 왜? 돈도 내 것이, 은도 내고 모든 하나님 것이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내기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13절에서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갈하게 하는 건 아니다. 헌금 그런 거 아니다. 헌금은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이 수입해서 많이 내라.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난 그 마음을 받는 것이지 돈 받는 건 아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히 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부자예요. 돈 많아요. 그런데 내일 되면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자에서 다른 사람들 도와줬어요. 그럼 다른 교회 부자된 교회가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균등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으니까 그냥 나만 나고 쌓고 쌓지 말고 저 문 앞에 있는 헌데반이 나사로 좀 도와주세요. 먹고 살게끔. 나중에 천국 가서 무슨 소리 들으려고요. 아니 매일매일 자린고기처럼 내 거 쌓고 내 거 쓸 때 아깝고 이러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헌금만큼 균등하게 위해서 내가 지금 돈이 있으면은 쌓고 있지 말고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베풀고 필요한 사람 주고 이렇게 하다면 내가 나중에 힘들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 아니냐. 이게 평등이다. 지금 한국교회 큰 교회 위기 처해 있어요. 성도들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회복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회복해야지. 말씀으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교회가 되거든요. 그 은사 중심에는 맨 처음에 사도가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분들은요 온통 말씀밖에 없거든요. 오늘 아까 불렀던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그 다음에 보면 전부 다 말씀. 자 마지막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아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이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할 때 만나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 성경 안에서 해답이 다 있는데 우리 성경을 벗어버리고 인본주의로 인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송사가 있고 막 지금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 마지막 문제는 뭐냐? 너희들 전부 다 균등하게 살아라. 어떤 사람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 적에게 매일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균등이다. 하나님 평등하신 분줄 믿습니다. 너희들 헌금에는 많은 사람 많이 내고 적게 사람 적게 내고 수요일날에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라.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울 것이다. 우리 교회가 힘들면 나중에 예루살렘 우리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 교회 문제가 생기면 고린도 교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그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그러고요. 지금 고린도에 문제가 있는데 야 너희들 문제 있지. 다른 교회들이 전부 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 때 저도 기도해요. 주변의 사람 다 힘들면 기도해 줍니다. 이것을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19절 20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부르시기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원에 너에게 간절히 뭐하고요? 기도로 문안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말씀대로 가라. 하나 되라.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가진 자가 자꾸만 싸운다. 똑똑한 사람이 자꾸만 문제 삼는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교심으로 가라. 20절 시작.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은 것으로 문안하라. 할렐루야. 서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연보로 마칩니다. 그래서 연보의 비밀을 다 말해줬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325장 찬송 한번 부를까요? 325장 결단의 찬송은 325장. 예수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싸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옆에 있으면 예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거라 그래 주시.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나를 피로 십자가에서 값주고 샀으니까 나는 예수님 것이다. 예수가 함께 계시는 곳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아멘.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 때는 이제 심판에 관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 분노 여기에 피하는 방법이 이제 성경에서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한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는 애통을 해야 돼요. 많이 애통. 그래서 이 주일날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정말 왜 복인지 그 말씀을 또 주일날로 연결되고요. 주중에 새벽기도 말씀이 주일로 연결되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 송사 문제, 성찬식 문제, 사도성 문제 각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 말씀하시고
또 말씀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마지막으로 연보 헌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다만 우리는 맡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가 구할받은 충성이라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성도들 맡겨진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사업을 잘 감당해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라셨으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관리 잘하는 지혜를 또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다 시간에 돌아가십니다.